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히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만났다고요? 디모데가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디모데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그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됐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말씀해 보게 되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같이 했어요. 이 고난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배웠고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배움 속에는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여정 없이 배운 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삶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오랫동안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배웠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 속에는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 했는데 그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왜 변하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식한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하느냐? 피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피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 그냥 겉만 좀 알아. 그러면서도 안다고 생각해.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요,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화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아까 디모데가 배웠어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배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환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있어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겉모양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워야만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군대 생활했을 때는 광주, 전남을 돌아다녔어요. 부대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거의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건 접어두고 교회들을 많이 이제 방문하게 되죠. 교회들마다 행사가 있으면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또 그 교회들마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니까 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헌신적이었고 희생을 감당했었고 섬김을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봉사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제 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았고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았고, 또 목사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또 반대인 경우도 봤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사는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목사와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의 경륜은 오래되었어요. 연륜은 목사가 돼도 연륜이 깊겠죠. 교회 성도들 가도 보게 되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집사님들 보면 신앙생활에 오랜 경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되면은 영적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이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권사가 목사를 힘들게 하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고민한 부분이에요. 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또 목사는 성도를 힘들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반드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 언젠가는 그의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동시에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문 게 아니라 성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은 또한 답을 얻을 수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질문하면 반드시 답을 얻다라는 거예요. 답을 얻으면서 그 사람은 신앙은 성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질문도 없으면 당연히 질문 답도 없는 거죠. 답이 없는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성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멈추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멈추는 생활 속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14절 보게 되면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다. 근데 그가 지금 뭐냐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미숙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숙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듣는 영적 수준이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각각 다 영적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말을 설교자는 청중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 앞에서 설교할 때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청중 때문에 제가 단어라든지 이러한 것을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 상태에 따라서 설교자들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 믿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배웠으면 당연히 성장,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누구에게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쭉 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마땅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쭉 가다가도 쫙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은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마땅히 성숙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은 아직도 그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평행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또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시간만 간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만 간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이 오랫동안 믿으면 성장할 것이다, 성숙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13절 보게 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라는 거죠. 말씀의 경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22장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아들을 드리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신 순양을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간도 없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제 마음에 약간의 근심,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하시겠지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러한 경험을 했지만 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아팠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나면 그 말씀에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편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얻는 순간에 바로 내가 그 말씀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믿음이 그만큼 또 성장한 거예요. 바로 그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감사 예배해야 돼.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경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가는 사람 생기는다는 얘기죠. 왜? 말씀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자꾸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 착하고 선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뭘 하냐면 선으로 간다는 얘기. 간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간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러 간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러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서 하나님. 심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도 성도를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럼 목사만 성장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멈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22년도에는 여호와를 아는데 더 심써 아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미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본문에서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냥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그걸 꼭 안다고 해서 큰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록되어졌지?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졌냐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알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는 목적이 뭐냐면 유대 히브리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참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야기하면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 고난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즉, 이 말을 우리나라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기를 하느냐?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으니 너도 이제 불교로 전향해서 오늘 절간에 가서 이름도 올리고 뭣도 하고 상도 올리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고통이잖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 와서 잘 왔는데, 딱 시집을 왔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해내던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추출시켜버려. 쫙 보내버려. 같이 살지 못하게 쫓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으로 쫓아버려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곳에 내 부모가 다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버려요. 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화형시키잖아요. 불로 태워 죽이잖아요. 그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하면은 강하게 나온 사람은 그러면 나는 불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헤어지든지 이혼하든지 그래 버리죠. 그럴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고난이 권리가 없으니까 그냥 화형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그와 같은 핍박에, 그와 같은 고통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그런 얘기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지라. 그런 소원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더
유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들에게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 올 한 해 소원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소원이요? 하나님을 심써 아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심써 아는 그와 같은 소원이 우리가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어요. 고난을, 어려움을, 힘듦을, 목숨을 어떤 때는 내놓아야 할 그런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냥 소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원 속에는 또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꿈만 꾼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꿈 속에는 반드시 또한 나의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대가가 들어가야. 고난의 대가가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공부에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더라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와 같은 고난이 다는 거예요. 남들 자연스럽게 놀 때 나는 태양 밑에서라도 공부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책을 봐야 되는 그와 같은 고난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에는 반드시 소원과 함께 너희는 반드시 뭐가 지불해야 된다? 대가가 지불해야 된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잖아요. 왜? 네가 예수 믿는다면 지금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면 화형도 시키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 주는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되잖아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와 같은 털을 닦지 말라는 얘기예요. 털을 닦지 말라. 닦지 말고 너희는 소원을 갖고 그 소원 속에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 혹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바로 뭐냐?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우질 않아요. 이렇게 멈춘 사람은 배우지를 않아요. 또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의미는 같은 의미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배움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승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을 스승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스승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를 스승을 줘야 내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배움에 멈춰버려요.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 속에서 배우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말씀도 읽기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 속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멈춰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당연히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아는 것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요.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결과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익숙해져요.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써요. 사용을 해.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써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실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 그러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면 피상적으로 안다, 바로 추상적으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을 우리는 자주 써요. 그러면 이 들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들음? 듣는 거. 듣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듣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의미가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믿음이 난다,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된다?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지고는 아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나온 성경 많잖아요. 그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우리가 이해가 될 때,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어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 이게 지금 피상적으로 안다. 피상적이다. 추상적이다. 피상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모르고 겉만 안다는 거죠. 겉.
겉모양만 아는 것을 바로 피상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설교를 마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목사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그런 본질적인 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지금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행동도 안 해. 알아도 행동을 하지 않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행동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옮기기까지는 어려운데,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겉만 안다는 거예요. 겉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설교하면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속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하고자 했던 그 핵심, 그 메시지가 뭔가는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듣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그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 오랜 생활 동안, 오랜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 동안 신앙생활 속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냥 겉만 들은 거예요. 겉만. 그냥 설교만, 소리만 들은 것이지 그 설교 속에 참된 의미는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경험으로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끔 하는 얘기예요. 너도 너와 같은 아이를 낳아봐야 알아. 기분 나쁜데 그런 얘기잖아요. 너도 너와 같은 아이를 낳아봐야, 똑같은 아들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저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거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거거든요. 그게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자녀들이 귀하다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은 제가 결혼하고 알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는요, 제가 소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강함만 추진했어요. 강함. 많은 고난도 역경도 그거 하다 보면 네가 강해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힘들게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랬단 얘기죠. 그러다가 제가 첫 아들 베드로를 딱 낳고 나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이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 눈이 여기만 머문 게 아니라 저 아이에게도 제가 이제 그 빛이 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5, 60명이 되니까 그 5, 60명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 부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군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그 목적, 그것만 제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강하게 시키더라도 마음은 어떤 때는 다칠까봐 걱정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냥 추상적, 참된 그걸 깊이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피상적으로 본질을 보면
바로 들으면서 믿음은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것도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말을 되면 내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노래 듣듯이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그게 내 귀에 들리기는 들리지만 내 마음속까지 와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들었어도 실제 상황 속에 나의 삶 속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알 때, 심서 배울 때 뭐 해야 되냐면 이해가 되기까지는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오늘의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더라. 삶의 변화가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왜 그러냐? 성장이 멈췄더라. 성숙하는 것이 멈췄더라. 그럼 왜 멈췄느냐? 배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오랜 세월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갖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배울 때 심써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그와 같은 내가 이해할 때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한 사람은 배우려고 할 것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가르침과 배우심 속에서 더 깊이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집중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가더라도 그냥 그 신앙이 그 신앙으로 멈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애인 보면은 좀 불쌍하지 않나요? 요즘 불쌍해 보면 또 안 되죠. 차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참 태어났던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랜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변화의 삶을 살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입가에 행복으로 젖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간단히 감당하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그냥 듣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돼서 내가 변화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